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내가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나는 승리자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물과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난 자예요. 말씀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얼마나 실제인가를,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지금도 그것을 일으키는 능력이 말씀으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목적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래서 로마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이 사망은, 이 죽음은 인간을 다 지배했습니다. 사탄이 사망의 근세, 죽음의 근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근세 속에서 사탄이 이 모든 인간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으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다시는 그 사망에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 사망의 모든 힘의 근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자, 주님이 그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도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깨트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의 근세. 이 사망은 언제 왔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먼저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졌고 그 생명으로 떨어짐으로 인하여 육적인 사망이 왔고 그 육적인 사망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바로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지음으로 이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구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죽을 때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사망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지금 지옥에 갔습니다. 영원한 사망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자도 명자도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발달할지라도 사망의 능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아무리 돈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좋은 약, 어떤 약방에 가서 좋은 약을 사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음의 능력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의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죽음, 이 사망, 이 죽음, 이 사망이 왜 인간에게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죽음은 없었습니다. 사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순종할 때에 마귀가 이 세상에 사망을 갖다 준 거예요. 이 죽음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파멸을 갖다 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인류의 조상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이 질병과 파멸과 죽음을 갖다 주었는데 여전히 우리도 계속해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다 빼앗아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모든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도둑질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 앞에, 그 멸망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 속에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주님이 대표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세력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원수, 마지막 원수가 뭐냐? 인간의 마지막 원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망의 원수를 깨트렸다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능력을 우리도 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앞으로 그를 믿고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생명 앞에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도 이 사탄은 옛날처럼 자기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야,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고 사탄의 모든 공갈과 협박을 다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서 결국은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권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살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업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그 죽음과 파멸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탄은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것을 공갈하고 협박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질병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만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여러분,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럼요, 죽음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 목사님, 우리 죽잖아요. 육신으로 죽잖아요. 우리 안에는 생명,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 그것도 다시 주님의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몸체로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것이 제일 큰 사망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둘째의 육체의 사망, 영과 육인데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합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인데 이것도 다 회복돼. 그러므로 다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행도 어떤 어두움도 나에게 결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렐루야. 사망이라는 게 꼭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두움,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통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자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말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는 이제 생명을 가진 자다. 어떤 환경도 죽음도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여기 보면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면 나도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래 한 것처럼 나도 그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망이요, 죽음이요, 어떤 환경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요, 어떤 거요, 다 와라. 나는 너희들을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기. 어려운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환경도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생명이 나 안에.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을 다스리는 자다. 설사 내가 이 땅에 내 육이 분리되고 하늘에 올라갈 때 내가 그 사망 앞에 굴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때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한송싱이라고 해요. 천국 죽음.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슬퍼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천국 한송싱.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가 죽을 때는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 천국에 입성하는구나. 천당에. 이제 때가 되었어. 천군 천사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주님이 큰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이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렸어요. 예수님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살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어떤 것으로 살아간 것처럼 그 생명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부활의 목적. 성령님은 사망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